창세기 38장 1절 우리가 먼저 토라 포션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8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우리가 유다 중심의 바이셰브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바이셰브는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자, 바이셰브가 슈브의 삶이 될 때 킹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바이셰브 같지만 또 그 안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더 전반적으로 많아요. 즉 야곱과 요셉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간에 MS처럼 38장에 유다와 다말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참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스토리예요.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인생의 완성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슈브를 완성한 게 요셉인데, 근데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유다가 끼어 있어요. 유다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이 요 부분 보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슈브라고 하는 바이셰브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껴있는 이 부분 보면서 혹시 묵상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유다는 이 얘기 껴있는 유다도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유다가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 야곱의 슈브 완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바이셰브 슈브에 관한 내용 중에 지금 유다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유다는 야곱의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슈브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슈브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유다 나름대로 어떤 선택을 해요. 슈브, 아버지 야곱의 슈브가 되는,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아버지의 인생의 어떤 완성, 마침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선택했던 슈브는 인간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장 끝자락에 가보면 뭐예요? 또 인간적인 슈브를 선택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스토리가 또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슈브는 누구다? 슈브의 모델은 누구다? 요셉이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토라 포션에 이번 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토라가 가르쳐주고 토라가 인도하는 슈브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을 봤으면, 요셉의 가르침을 보고 했으면 참 도움을 받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장자가 되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슈브를 선택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걸 실패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토라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온전한 슈브가 돼요. 예? 자, 그런 유다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유다의 슈브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슈브하는 방법. 자, 여러분이 이번 주 이 슈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묵상을 해보셨어요? 토라는 슈브를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 지나면서 바이셰브, 슈브를 여러분, 토라는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한테?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어. 그런 거예요? 토라가 여러분에게 슈브는 이런 것이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야, 이미 슈브 알잖아. 회개 알잖아. 너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눈물, 콧물 쑥쑥 뽑아내는 그런 기도하는 게 슈브지.
야, 조금만 뭐 해도 너 부족한 것 같아도 또 반복해, 자복해, 또 토해, 토설해. 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토부일까요? 토부라네. 슈브일까요? 자, 분명히 슈브는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슈브는 누림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단어 뜻대로 보면 되돌아가고, 후회하고, 어떤 돌아가는 거, 그게 슈브인데, 이게 어떻게 누림이 될 수 있을까? 누림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유다의 슈브를 통해서 한번 그걸 배워보려고 그래요. 슈브라고 한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슈브. 여러분, 슈브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슈브. 응? 항상 입은 먼저 열어서 줬는데 명확하게 들리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도전적인 거 굉장히 좋은데 안 들려. 근데 예주는 유방에서 이렇게 해도 저방까지 째랑째랑 올리는데 김예주만의 그런 어떤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막 예리하게 들어와. 막 다른 걸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저 방에 있는데 너 정말 호랑이 새끼냐? 슈브를 뭐라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게 슈브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 정리,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그런 정의들 뭐예요? 슈브. 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그러죠. 오늘 좀 좋아지려고 그러네. 또 다른 여러분 슈브를 뭐라고 가지고 있어요? 정의를. 인정. 돌아가는 거. 좋아요. 또요. 선했자 왜 이렇게 바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네? 뭐 어디 호떡집 이 시험 문 닫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마음이 막 딴 데가 있어. 너무 분주해 보여 내가 보니까. 요즘 누구지? 예찬이하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그 안에 무거운 반석을 넣어줘야 될 때, 이게 안 들어가면 아이가 계속 통통통통 튀어, 공처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튄다고. 좋은 걸. 나는 안 튀었어? 여러분 슈브를 뭐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슈브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단순히 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개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뭐 자복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렇게 해서 하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슈브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형상의 집, 형상 중심, 그분의 형상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번 바이셰브 토라포시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디를 올라가는 것이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다. 자, 야곱의 사다리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죠? 요셉을 통해서 완성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다리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그렇죠. 예수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아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슈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다? 뭐다? 왜 말을 하다 물어보면 입안에다 사탕을 꼴깍 집어넣어요? 말을 하겠다고? 말을 뱉어야지. 자,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사다리는 뭐다? 슈브는 뭐다? 나 여러분 때문에 내가 헷갈리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면 슈브는 뭐 하는 것이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다.
이걸 풀면 우리에게 풀어 적용하면 뭐해? 해석해서 적용하면 뭐해?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새로워지고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와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사다리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야곱의 그러한 사다리 완성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즉 야곱으로 하여금 꿈에 보았었던 그 실제를 위해서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 한 파워가, 힘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영적인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는 파워는 누구다? 예수아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 가면 37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땅에 거주했으니, 그 땅에 살았으니, 저 얘기는 그러면 또다시 정의를 내려봅시다.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해 바이쉐부 했으니, 그러면 그 땅에서 누구와 하나 되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요셉과 하나 되어 살았다. 요셉과 하나가 되어 살았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 얘기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니 하면서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11명의 자식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족보는, 나의 하늘의 족보는, 나의 내력은 예수아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다. 그 얘기는 날마다 야곱은 누구와 하나 돼서 요셉과 하나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사셔야 돼. 그것을 또다시 또 풀면 수없이 기대 친밀감을 통한 임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친밀감을 통한 임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광 안에서 그분과 뭐 하는 것이다? 그분과 뭐 하는 것이다? 정은아, 그분과 뭐 하는 것이다? 정신을 놓으려고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봐, 정신 놓아서 지금 뭔 소리 했는지 모르지. 그분과 뭐 하는, 영광 안에서 뭐 하는 것이다? 그분과 뭐 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또 지원아. 동행하는 것이다. 한락하는 것이다. 좋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킹덤 백성으로서 이 바이쉐브에서 누리기 위해서, 킹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화하는 방법은 토라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토라가 어떤 토라로 바뀌는 거예요? 리빙 토라로 바뀌어요. 토라가 리빙 토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 포션 쉬운 네 단계가 있는데 54단계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거, 슈브란 얘기는, 슈브는 어떤 한 번 뭐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와 하나 돼서 토라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슈브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히브리어로? 뭐가 되는 것이다? 흙. 흙이라고 하지. 이파르가 되는 것이다. 먼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와만 있는 삶이라고 얘기해. 자, 야곱의 사다리는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7단계로 되어 있어요. 야곱의 사다리는 7단계인데 요건 며칠을 얘기해요? 7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땀을 흘리는 노동, 아바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바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저 얘기는 우리가 이파르가 되는 것은 7일에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즉 무슨 삶이다? 아바딤의 삶이다. 예배자의 삶이다는 얘기였어요.
즉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보고 있는데 매주 토라 포션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마치 저 말씀 내려오면 얼굴에 무엇을 흘리듯이 땀을 흘리듯이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슈브하시는 거예요. 슈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자기가 야곱의 인생의 슈브가 되고 싶었어요. 슈브가 되고 싶어요. 즉 야곱하면 유다, 유다하면 야곱, 자기 아버지.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유다가 그런 삶을 위해서 선택한 게 있어요. 어디로 내려가요? 아둘람으로 내려가요.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누구라고 하는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면 친밀감을 가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건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여인 중에 하나인 누구예요?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는 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38장 5절에 보면 저는 성경 저 구절을 오늘 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어디 있었다고요? 저 오늘 봤어요. 셀라 셋째를 낳았는데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참, 마누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거십에 있었대요. 셋째니까 뭐 이제는 뭐 둘째까지 순붕순붕 낳는데 뭐 그런 거예요? 자, 거십에 있었다. 자, 나중에 볼게요. 저 뭔 얘기를 지금 토라가 하려고 하는지. 그러고 나서 누구를 며느리로? 다말을 며느리로 맞았죠? 즉, 이런 모든 여정은 지금 유다가 무슨 삶을, 야곱의 삶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슈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다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큰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엘인데, 엘이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자, 그 당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바로 밑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가문을 잇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오난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반대해요. 반대하죠? 응? 그가 형수에게 씨를 주도록 하는 거, 그런데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셀라 차례인데 유다 입장에서 그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 보내서 과부로 있게 했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스토리는 뭐예요? 유다가 창기로 분장을 하고 유다의 씨가 다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문제,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시구는. 오늘 말씀 이 부분 여러분 보면 굉장히 많은 토라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 통념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통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적용을 올바로 갈 수 있잖아요. 자, 38장 1절에 보면 다시 1절로 가면 그 후에 제 성경에는 그 무렵에, 자, 그 후에 그 무렵에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예히 베트 그 다음에 하이 그 후에, 참 번역 참 쉽게 해놨죠. 그 후에 저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그냥 우리나라 말은 그 후에 했는데 요 와이히 요 단어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하다. 영어로 보면 to be를 얘기해. 존재하다. 그 다음에 저 바에트는 에트에서 왔는데 요것은 어떤 때를 가리켜요. 시간을 가리켜요. 그런데 때, 시간인데 이건 정해진 것을 얘기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그 다음 하히 이것은 후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자, 후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건 그는 히의 3인칭이 뭐죠? 영어 가르치는 분 뭐죠? 힘이에요? 그럼 2인칭은 뭐예요? 히스에? 히의 3인칭 단수가 힘이에요? 뭐예요? 예? 힘이에요? 어떤 his 어떤 이걸 가르치는데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가 정한 시간에 그 시간 안에 뭐 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저 와헤이라고 하는 존재한 단어가 그래서 임재한다 그런 단어인데 그러면 그분이 그 정한 시간에 임재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후에 저 무슨 얘기예요? 그럼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앞에 37장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요셉이 토라포션 이번 주 안 나갔어요? 하나도? 안 봤어요? 37장에 뭐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저 얘기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유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 후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뭘까요? 슈브를 하나님이 뭔가를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슈브 시켜버렸어요. 어떤 형들도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뭐 재수 없어서 팔려갔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분이 야곱의 슈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중에 그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자, 그분이 요셉의 애굽에 팔려가도록 즉 야곱의 인생의 슈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팔려가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봅시다. 이미 그러면 요셉의 삶 속에 그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분 이미 요셉의 삶 속에 그분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팔려간 이후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게 함께 에트라고 되어 있어요. 에트. 즉 무슨 얘기예요? 에트는 뭐예요? 알렙에서 타브까지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고 계셨다? 함께 계셨다. 함께.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어떻게 보면 이 큰 하나님이 그리시는 슈브에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속에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유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큰 움직임 속에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예배자를 얘기하잖아요. 그가 예배로서 어떤 삶을 슈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 슈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이 뭐냐면 38장 1절로 다시 가면, 자, 그 후에 유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뭐 했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먼저 떠나는 일부터 해요. 형제들을 떠났다는 얘기부터 해요. 형제들을 떠났어요. 지금 야곱과 그의 형제, 그의 가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슈브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데 유다는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이게 뭐예요?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을 때, 토를 읽을 때 내려간다, 대부분 내려간다. 뭐 지난주 양무사님 얘기했죠? 요나 같은 경우는 내려간다는 얘기가 3번 있다고. 이 내려간다는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건 다 뭐냐면 신앙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유다는 뭐예요?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같이 올라가다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자기 사다리를 자기 걸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좀 내려갔어요. 정말 형제들을 떠났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있는 자들에서 그들을 떠나서 그 나름대로 길을 가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는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는 슈브하는 자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 감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다리를 뭐 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거예요. 그저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선택하는 건 내려가는 것을 떠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야라드라고 하는, 내려간다, 이 단어, 야라드. 즉 이 야라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려간다, 이건 찾아보면 어떤 내 삶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과 함께 사다리로 올라가는,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지금 뭐냐면 내 삶의 둥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야라드, 이동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내려가서? 아둘람 익숙. 아둘람. 유다 나름으로 뭐 하고 싶었어요? 유다 나름대로 뭐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그 나름대로 사다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관점을 갖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올라가는 관점, 방식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어요. 가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히라라고 하는 사람. 히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했다. 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 찬란하다, 빛나다, 귀족,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후루라고 하는데 이거 창백하다, 핏기가 없다. 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앙의 어떤 노선을 자기가 유다가 지금 정하는 거예요. 어떤 고상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귀족과 같은 그런 신앙. 근데 그 모습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는 것처럼. 자, 유다가 선택한 슈브는 뭐예요? 그럼 유다가 선택한 슈브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창백하다. 또 유다가 선택한 슈브는 뭐예요? 말을 해라. 그저 바라만 보고 이제 말을 해라, 전하. 유다가 선택한 저 뭐야? 내 입으로 유다가 선택한 슈브는 히라였단 말이에요. 히라. 유다가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슈브하게 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히라였어요. 히라. 야곱을 위해서 선택하려면 누구를 해야 되는데 요셉을 내야 되는데 요셉 대신에 지금 히라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응? 자, 히라와 가까이 했다. 거처를 옮겨. 거처를 했어요. 삶의 어떤 둥지로 아예 옮겨버렸어요. 응? 유다는 자기만의 어떤 삶,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늘의 삶, 어떤 예배자의 삶을 토라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찾아서 떠난 거였어요. 좀 고상하게, 그쵸? 좀 빛이 나면서 나름대로 뭐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자리를 찾았어요. 그 결과는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38장에 쭉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2절에 보면 2절 시작. 수아라는 한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거주하냐니. 참 재밌죠.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동침을 냈다고 그랬어요. 예?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고 저게 보면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거기서 보고 와야로 쉔이라고 하는데 와야로 쉔이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건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지금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대로 보고. 딸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딸? 바트. 그렇죠.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보고 바트. 즉 자기가 지금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토라를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자기가 추구하는 관점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다,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 딸을 지금 취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 가나안은 뭐예요? 장사하다, 비즈니스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저기서 지금 뭐냐면 철저히 계산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냥 막 선택한 게 굉장히 유다가 지금 계산 속에서 이 일을 했어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선택한 수아는, 여러분 이 수아 잘 보세요. 수아는 부유하다, 도움을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혹시 요거 보면서 여러분 혹시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 유두를 넣으면 뭐죠? 예수예요. 지금 비슷한 뭔가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양을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다는 슈브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함께 갈망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아버지가 보여준 그 야곱의 삶을 지금 잇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선택한 방식은 토라 방식이 아니었던 거, 토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해서 하는 그 신앙의 자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자리라고. 올라가지 않고 자꾸 내려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침륜에 빠진단 말이에요. 침륜에 빠져요. 야곱의 사다리가 아니라, 즉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했는데, 올라가고자 해서 거기를 떠나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뭐예요? 토라는 뭐라고 했어요?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었어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면 뭐예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하면서 그걸 자기의 십자가를 지금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제 자식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첫째 아들 엘은
어떤 분발한다, 각성한다, 잠을 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오난, 둘째가 오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하다, 힘세다, 능력을 얘기해. 그 다음 셋째 셀라. 셀라는 어떤 청원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게 이제 얻은 여기에다 지금 뭘 플러스하고 싶어요? 다말을. 자, 첫 번째 다말을 에레몰로 시곤씨 에레몰로 영광의 면류관 쓴 자여 하늘에 앉아있군. 자, 봅시다. 다말 에레, 여러분 보면 그는 수아의 딸을 아내로 이시아로 데려오지를 않았어요. 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세우는데 동침했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말을 데리고 왔는데 다말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뭘 데려왔어요? 아내를 이시아를 데리고 왔어요. 자, 다마르는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뜻이 종려나무고 꿀을 얘기해요. 꿀. 자, 아내 이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이건? 이시아는 신부를 얘기하고 정말 교회를 얘기해요, 지금. 자, 유다가 꿈꾸는 슈브는, 제가 바이쉐브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킹덤을 누리죠. 신혼을 누리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신부들은 앞으로 이 사람을 내 신랑을 맞아서 신혼을 집을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신랑과 알콩달콩하고 뭐 머리에 이거 쓰고 뭐 앞치마 두르고 뭐 아침마다 나갈 때 자기가 이러고 하고 오기 전에 또 연락 주면 뭐 보글보글 뭘 끓여놓고 이런 꿈을 꾸죠. 아닌가? 에? 그런 거 전혀 멀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랬어요? 자, 유다가 생각하는 슈브, 유다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가 꿈꾸는, 유다가 세우려고 하는 슈브는 찬란하고 부유하고 기족적이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각성시키고 깨우고 기도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다말을 데려올 때 그 이샤는, 자기가 꿈꾸는 요 이샤는 킹덤을 세워야 될, 킹덤을 누려야 될 이 이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찬란하게 하고 부유케 하고 빛이 나게 하고 기족적이 되도록 어떤 꿀과 같이 달달한, 그 때로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그래서 때로는 각성시켜로 깨워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시아로 다말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큰아들이 죽잖아요. 그쵸? 그 부분 중에 엘은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발하고 각성해야 돼. 분발하고 각성해야 될 게 어떻게 해서 지금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발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 믿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분발 각성하자, 내가 정말 그렇게 날마다 깨자 했는데 뭐예요? 조금 하다가 그냥 푸슥 죽어버린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에서 또 기대하죠. 뭘요?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거. 근데 둘째도 또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셋째를 낳아야 될 그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십에 있었대요. 거십. 여러분 거십에 있었대요. 거십, 빅해지부. 아이고, 이게 빅해지부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거십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 요 단어에서 왔는데 요 뜻이 뭐냐면 위조된,
지금 위조된 또 요 단어가 쿠시. 쿠시. 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요 단어 쿠시하고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구스 들어봤어요? 누구죠? 모세가 구스에 했을 때 그 구스. 근데 요 단어 아까 위조된, 거짓된, 이런 이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토라에서 등장해요. 혹시 코스비 등장한 이 여자 이런 이름을 가니 어디서 등장하죠? 그렇죠. 민수기 25장에 그죠? 발람이 저주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뭐예요? 음란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시므리와 코스비. 그래서 비누아스가 둘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다. 이 코스비. 거짓된, 위조된.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토라 메시지가 너무 무서운 것들이 들어있다고. 자, 시므온 지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 시므리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노래를 한다. 자기의 노래. 자기식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때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래, 자기 방식으로 거짓된, 위조된 그 마음과 시므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시므리가 하나 된. 그때 쓰여진 요 단어가 지금 그러면 유다가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엘과 오난 죽고 셀라를 낳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예요? 거십에 있었대요. 즉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출발은 뭐 하고 싶었어요? 야곱의 인생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하늘의 놀라운 그런 삶을 슈브에서 누리고 싶었다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야, 누리려면 우리가 누리려면 좀 찬란하고 기족적이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나름대로 생각했어. 그렇죠? 신앙이 좀 더 찬란히 빛이 나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신앙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뭔가 분발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다말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분발하고 각성하는 것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힘있고 능력을 얻고자 했는데 거기도 죽어버려요. 이제 셀라 문제가 왔어서 정말 청원해야 되고 요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유다의 상태는 뭐예요? 거짓된 위조된 신앙의 단계에 와 있었던 거예요. 요 단계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유다는 유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늘 분발하고 각성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렇죠? 빛된 삶을 살기로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결정하고 인간적으로 결정했는 모든 것들은 각성이 아니라 그것이 다 죽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다말을 데려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의 수준이 거십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므리와 고스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고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비누아스가 그 문제를 창안으로 단번에 해결을 하듯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지 않고 깨우시는데 그의 찬양과 그의 감사 이 부분에 기름을 붓는데 다른 것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슈브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슈브가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심령을 각성시키기 시작해요.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 거, 이 슈브는 어떤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모양도 아니고 척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척, 뭐 하는 척 아니라고요. 슈브는 킹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슈브는 킹덤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킹덤의 삶을 누리는지, 누려야 되는지, 킹덤 안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평가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훼예요, 야훼. 요셉이 그 일을 하듯이, 즉 이 일의 평가자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이, 그분이 평가하셔야 돼요. 그분이 평가해서 열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바위쉐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킹덤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더 힘써서 기도하자, 더 뭐 하자, 또 뭐 한번 해보자, 그 차원 가지고 킹덤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자, 타마르. 마르가 뭐예요? 고난 고통이지만 죽음이에요. 그렇죠? 타부가 뭐예요? 십자가를. 그렇죠? 타말. 십자가의 죽음. 자, 하나님의 슈브가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다말 속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각성시키고 영적인 잠을 유다를 깨우기 위해서, 유다는 나름대로 각성하고 하는 방법을 자기가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올라가면 슈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각성이 안 되고 더 깊은 침륜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슈브하면서 그를 각성시키고 그를 깨우는데, 놀라운 것은 다말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유다 속에, 다말을 통해서 하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속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넣어놨었던 그 작은 씨, 이미 넣어놓은 그 작은 씨를 이때 깨웁니다. 이 씨가 누굴까요? 박이김 씨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 씨가 누굴까요? 이 씨가 유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 넣어놓았었던 그 씨를 다말을 통해서 각성시키는데, 깨우는데, 그 씨를 생명을 통해서 뚫고 나가게 하는데, 이 씨가 뚫고 나와서 자라서 나타나게 된 그 씨는 누구일까요? 예수야예요. 그 씨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꿈꾸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뭐예요? 칼. 즉 칼은 뭔데? 야곱은 뭔데?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예수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다말은 종려나무의 꿀이지만 이건 아주 놀라운 거룩한 신부를 상징해요. 즉 다말은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 속에 있는 그 씨가 들어있는 것을 아는 신부였어요.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아를 아는 신부였다고요. 유다는 다말을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취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유다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어떻게 시켜요? 다시금 킹덤으로 슈브시킨단 말이에요. 킹덤으로 슈브시키는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슈브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유다 속에 있는 무엇이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결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속에 이미 창세전에 넣어놓은 그 놀라운 예수의 씨가 나오도록 그분이 우리를 각성시켜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킹덤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슈브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슈브에서 우리가 킹덤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유다는 형제들과 다른, 야곱이 보았어도 그 길과 다른 슈브의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침륜 가운데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를 올바른 자리로 다시금 슈브로 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데 휘황찬란하게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 파산하고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그저 저 밑바닥에 좀 돈이 많이 있고 뭔가 잘 나가고 할 때 참 슈브하게 하셨으면 더 펑펑 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같이 누리게 할 텐데 뭐예요? 나중에 꼭 다 병들고 찌그러지고 다 없어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 꼭 유다의 상황 지금 어떻게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장기와 장녀와 여러분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찬란함이 그 빛된 것이 뭐예요? 순식간에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를 교정하고 수정해서 올바른 슈브를 가도록, 슈브를 가야 뭘 하기 때문에, 킹덤을 뭐 하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킹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슈브로 갈 때 킹덤을, 다말 속에 있는 그 꿀을 찬양과 감사 속에 담겨진 예수아를 드러내놓고 누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어렵다고? 성령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저도 그렇지만 저들도 기름 부으소서. 지혜가 팡팡 돌게 하옵소서. 자, 다말이 창기에 분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기, 창녀. 여기서 창기, 창녀가 두 단어가 나와요. 근데 뒤에 보면 케데샤, 창녀를 케데샤라고 그러는데 요때 쓸 때 케데샤는 어떤 성전의 창기, 이방 신전에서는 그들은 거룩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방 종교는 뭐냐면 그 신전의 안에 있는 성녀 그 장기와 함께 그들이 동침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면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쳐요. 2절에 보면 2절 거기 동침하였다. 그렇죠? 동침이라. 카하 동침한다. 이 단어를 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카는 어떤 법, 명령, 교훈 그런 뜻을 해요. 동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또 수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이방 신전이 가르치는 그 법과 명령을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취했다는 얘기예요. 통영에서 우리가 살고 통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통영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마치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부분을 취하듯이 라카 하듯이 지금 하나가 돼요. 유다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창기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 보십시다.
저때 창녀가 자나예요, 자나. 자나. 저때 지금 유다가 창녀를 얘기했다. 저때 단어가 자나인데 음행, 역겹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 15절에서 유다가 지금 저렇게 분장을 얼굴을 가린 다말을 보고 창녀를 얘기했다 했어요. 지금 그러면 유다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유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죠? 자기 음행 속에 역겨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말하되 내 아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자, 한지라. 딥나에 올라갔다. 딥나로. 아까는 뭐였어요? 내려갔어요. 드디어 이제 딥나로 양털을 깎으려고, 로전을 하려고, 목양을 하려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딥나로 뭐 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던 자리에서 그 사다리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저때 사용된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고 딥나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얼마나 침체 깊은 분에 있었으면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음행과 같은 역겨운 것이 지금 현재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새롭게 형제들의 아버지가 가는 그 사다리를 올라가기로 자기 나름의 방식의 사다리를 올라가려다 지금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스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게 아닌가 하고 이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였지만 그 상태는 뭐예요? 저 상태라는 얘기예요. 아까 자나, 창기로 보는 유다의 상태. 자, 그런 강에서 다말과의 관계라고 정표를 주고 나중에 22절에 가보면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자, 하더라. 보세요. 저기에서는 이제 유다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준 정표를 갖다 찾아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합니다. 할 때 저때 창녀가 없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까지 돌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을 행함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끊어라 불사르라. 여러분의 저 성경 또 저렇게 되어 있군요. 행음이라. 원래 여기에 그 단어가 창기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자, 저때 얘기할 때는 아까 케데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저때부터. 아까 22절부터 케데샤. 여러분, 이 케데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죠. 카도시. 거룩하다, 구별하다, 분리시킨다. 그런. 즉, 아까 봤었던 13절에서 자, 깊은 침륜에 빠져서 저 깊은 바로 나라고 떨었던 유다를 하나님이 지금 슈브시키는데 열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부르실 때는 유다의 슈브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카도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카도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가 이 사다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오는 슈브 이 사다리를 오면서 거룩하고 구별하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그가 처음에 자기 나름의 요걸 가지려고 했어요. 관점을 자기 나름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방식을 자기가 킹덤을 찾으려고 자기 방식을 했어요. 그런데 대실패를 해서 완전 깊은 나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슈브시켜서 올라갈 때 드디어 케도시 하는데, 케도시 이 부분이 일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자, 케도시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래서 영적 믿음의 그 사다리에 올라가면 카도시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유다가 저 여인이 누구인 것을 깨달아요? 다말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가 나보다 의롭다. ጼ데카하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저와 여러분의 통일에 지금도 하나님의 이 사다리를 올라갈 때 오직 평가는 그분한테 받을 걸 보면서 이곳에 올라갈 때, 즉 카도시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유다가 저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면 저걸 부인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해요. 다말은 나보다 ጼ데카다, 의롭다 얘기해요. 즉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슈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슈브의 역사가 일어나면, 슈브가 될 때 드디어 뭘 고백하기 시작한다? 믿음의 의를 고백하기 시작한다. 믿음의 의를. 그런데 내가 내 방식으로 슈브를 찾으면 계속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계속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얘기하고 싶고 나를 자꾸 변명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의 의로움을,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걸 자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슈브를 우리 안에 내 삶에 일어나면 뭐예요? 믿음의 의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의를. 오직 전적인 것은 누구다? 예수와밖에 없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의를 고백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뭐예요? 유다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녀가 나보다 ጼ데카하다. 믿음의 의에 사다리를 올라갔을 때 그 고백을 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대구로 보냅니다. 동생 찾아오라고. 여러분, 믿음의 의를 고백을 했을 때 유다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왜? 오늘 토라포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요 38장 안 봤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잖아요. 누구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믿음의 의로 고백했을 때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 페라츠와 세라, 자라후. 자, 베레스는 뜻이 혹시 여러분 알아요? 터지다, 밀치다, 찢다, 돌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라흐는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라흐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씨라는 뜻이에요. 씨. 여기 빛을 비추는데 자, 씨라고 하는 뜻에서 드디어 유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슈브에서 토라의 관점으로 슈브할 때 무슨 역사 일어나요? 돌파하고 빛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빛의 씨앗이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나타나게 하는 삶이에요. 결국 이번 주간에 슈브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토라가 얘기하고 싶은 슈브의 삶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빛 대신 예수아를 내 삶에 낳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아의 씨를 통해서, 예수아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킹덤인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의 삶은 자꾸 내려가는 것처럼 너는 자유를 회개했어, 자복해 했어 그래서 이런 거 아니고, 슈브가 많지 저 깊은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슈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이다. 어디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성전됨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슈브를 통해서 올라갈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그 킹덤을 누리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돌아온 주일에 무슨 예배? 한우카, 빛의 절기, 빛의 시간을 가는 한우카 예배. 아주 놀라운 예정된, 계획된 시간을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우카 예배를 통해서 빛의 사다리로 슈브하는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주시는 킹덤의 삶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빛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